오늘 감사를 연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심장 쪽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뇌를 연구하시는 학자들은 조금 의견이 달라요. 뇌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마음이 이 가슴 쪽에, 심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왼쪽 이마에 있다고 합니다. 이 왼쪽 이마. 이 왼쪽 이마에는 전두엽이라는 곳이 있는데 결국 이 전두엽에서 우리의 마음 호르몬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은혜 받고 하면은 우리의 뇌의 전두엽이라는 곳에서는 이 감정 호르몬, 기쁨 호르몬, 이 좋은 호르몬을 막 방출한다고 합니다. 그 호르몬의 이름이 세르토닌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르토닌이 많이 방출되면 방출될수록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또 우리 삶이 윤택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우리 몸이 메마르게 되고 건강이 악화되고 우리가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몸에 결국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이것은 뭐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생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가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가을은 사실 전 교회적으로 감사합시다라고 함께 주장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죠. 이제 곧 있으면 전 교회적으로 감사합시다 하는 절기가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이 좋은 열매의 계절, 추수감사의 계절, 이 감사의 계절에 마저도 감사를 하지 못한다면 생각보다 내 삶에 감사를 하는 일이 많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이 계절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나에게 다 천국이라는 은혜를,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 정말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사사기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시죠?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오셨대요. 복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 있는데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다가오시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저는 뭐 안양에서 왔어요, 저는 수원에서 왔어요, 저는 안성에서 왔어요, 이거 말 안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 다 모르실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말을 해야지 알거든요. 오늘 본문이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백성들 다 모여있는 복임으로 오는데 길갈에서 왔는지 베델에서 왔는지 뭐 다메섹에서 왔는지 본인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백성들이 절대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계시를 하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음성으로 계시했는지 모르지만, 뭐 환상으로 계시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저 구름 타고 저기 어느 정도 이 정도 거리면은 이 길갈이 있겠다 추측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길갈에서부터 온 사자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왜 계시되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길갈은 감사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갈은 구원받은 그러한 강한 기억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지역을 백성들이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시는데
길갈에서부터 오는 것을 다 알 수 있게끔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탈출하고 또 광야 40년 광야살이에서 탈출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처음 지역이 길갈입니다. 그동안에 이집트에 노예살이 하면서 뭐 노예의 그 억울함과 핍박과 이 차별과 이런 것들을 다 겪었단 말이에요. 또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이 고된 광야 생활 가운데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했던 그런 아픔이 있던 그런 모든 것이 끝나고 처음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었던 지역이 어디라고요? 길갈이었다는 것이죠.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이 천국과 같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이 너무 기뻐서 유월절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고요. 길갈에서 할례를 받기도 합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다라는 표현이죠. 길갈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굴려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굴려버린다. 그러니까 이 이름 뜻과 같이 그동안의 노예살이 그런 서러움 굴려버리시고 광야 생활의 공고함 굴려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지역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는 말에도요,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라는 말에도 둥글게 잘라내다, 둥글게 도려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든지 길갈이라든지 사실 어근이 같다는 거예요. 유사하다는 거예요. 길갈도 굴려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례도 우리의 옛사람을 둥글게 굴려버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에는 둥글게 해주셨다, 이렇게도 우리가 언어 유희,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드 플레이라고 합니다. 이런 언어 유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둥글게 찾아온 거예요. 거듭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듭 강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를 거듭 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감사를 연습하는 삶. 하나님의 구원을 한 번 기억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듭 감사하는 삶. 이것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다라는 이 단어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길갈에서 온 거예요. 누구에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거듭 연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거듭 연습하면서 살고 있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오셔서 어디서부터 왔다고 알려주시냐면 길갈에서부터 왔다.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모습이 1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의 여호와의 사자가 이 전령이죠. 여호와의 전령이 하시는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상기시키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언약에 대해서 너희가 감사해야지 왜 감사 안 하고 있니? 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죠? 살펴보니까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다. 이 언약의 내용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켜가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다.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굳이 우리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과거의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옛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과거의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어볼게요.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게 두 번째죠. 하나님의 언약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사사시대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즉 현재의 구원. 우리가 굳이 구원을 세 차원으로 나눌 때 과거의 구원, 과거의 나를 천국 백성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현재의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현재의 구원을 말씀하고요. 또 이유를 읽어볼게요. 세 번째,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어떻게 어기지 아니하신대요?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신다. 영원히 앞으로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미래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과거에 한번 구원하고 끝나신 게 아니라 영원토록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미래의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과거의 차원, 현재의 차원, 미래의 차원을 포괄하는 전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 하나만 두고도 마땅히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전적인 구원 앞에서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여호와의 전령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언약은 한 명이 지키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약속은 상호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만 99%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지만 1%의 반응이 필요해요. 1%의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겠죠. 믿음의 반응이 1%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상호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도 1%의 반응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99%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차원에서는 1%의 반응이 필요했는데 이 반응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살펴볼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아멘.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었죠? 제단을 헐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눈앞에 있는 유혹거리를 치워버려야 했던 거예요. 이거 하나만 했으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만 거기에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구원 앞에서 마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눈앞에 있는 안 좋은 것들, 잘못되는 것들 눈에서 치워야 되는데 이들이 그것에 대해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심정을 대언하고 계세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네가 하나만 했으면 됐는데 어찌하여 그리하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들이 어떻게 될 거래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인간의 1% 반응도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언약이 아니었단 거예요.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치우라고 한 거지, 하나님은 굳이 얘네를 안 치워도 뭐 하나님은 지장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치우라고 하셨던 것이죠. 가시 걸려 보셨나요? 가끔씩 저도 발에 이 가시가 걸리는데 가시가 찔려요. 그러면은 제가 이 바늘로 이렇게 뺍니다. 이 조만한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잘 얘가 가시에 걸린 건가 안 걸린 건가 하지만
콕콕콕콕 쑤시기 때문에 제 아내가 아니 왜 이렇게 오빠는 저희 사모님이 왜 이렇게 오빠는 가시에 잘 박혀? 라고 물어볼 정도로 제가 이 발에서 맨날 가시를 빼요. 콕콕콕콕 아파요. 그런데 사실 가시는 어떻게 참고 버티면은 큰 지장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올무에 걸리게 되면은 이 올무는 점점 올가매고 조여오다가 더 이상 우리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꽉 우리를 움켜쥐게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올무에 걸려서 뭐 굶어 죽거나 사냥꾼이 나중에 와서 나를 죽이거나 뭐 혹은 이제 숨막혀 죽거나 하겠죠. 그러니까 가시는 어떻게 넘길 수 있지만 올무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단 눈앞에 있는 것들 치우라고 한 이유가 걔네가 처음엔 가시처럼 조금 성가시고 조금 아플지 모르지만 걔들이 반드시 너희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죽음의 운명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치우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안 치웠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은 죽을 운명이다 라는 그 사실을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어떻게 하죠? 소리를 높여 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소리를 높여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운다라는 표현에는요, 사실 우리가 여기 이 우는 모습을 통해서 희망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울음을 울 때 왜 울게 될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공감하기 때문에, 통회하기 때문에 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운다는 표현은 무엇이죠? 인정한다는 것이죠. 또 운다는 표현은 무엇이죠?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죄송합니다. 이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고 5절 말씀 보니까 뭐래요? 후반절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회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 울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죄송합니다. 인정하고 통회하고 반성하고 이 통탄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사기를 2장에서 끝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사들을 계속 보내주시면서 회개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1절에서 5절 우리가 짧은 본문을 보았는데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에 무엇보다도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감사를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온 이유는 분명해요. 백성들이 다 할 정도로 계시한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까먹고 살지 말고, 내가 받은 것들을 까먹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서부터 왔다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두에 이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마음은 바로 마음, 이 심장이라기보다는 머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눠보았습니다. 그 말은 곧 뭐예요? 우리가 더 기억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붙들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세로토닌이 방출되고 우리가 더 윤택해지는 그러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를 더 많이 생각하고 연습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도하시는 언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언약 앞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너네는 가서 니네 이제 종교를 옮겨, 이 정도의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가서 종교를 옮기는 걸 하지 마, 이런 개종의 의미 정도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걸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눈앞에 있는 제단을 적극적으로 헐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날 우리가 가나안의 그 악한 문화보다 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더 악한 문화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그냥 아무런 대응 없이 우리가 흘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거 치울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럴수록 더 구체적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되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오늘날의 이 문화를 살펴볼 때 미국에서 통계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신실한 가정 10가정 중에 한 가정만이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대요. 그 자녀가 믿음을 이어가게 된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지금 이미 너무 팽배한 거예요. 가나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문화가 지금 우리의 문화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지, 이러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럴수록 더 나의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신앙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행동하고 눈앞에 있는 것 치워주고 잘못된 것 치워주고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 전략이 우리가 전 교회적으로 필요하다, 전 한국교회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오늘 복임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이 다 모여 있다 했어요. 그런데 이 복임이라는 장소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하죠? 회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통회하면서 엉엉 울면서 회개 예배를 드릴 때 그 희망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희망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의 예배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어떤 교만을 가지고 나 잘났다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마치 세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 고개도 못 들 죄인임을 내가 인정하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끊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지켜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에게 있는 이 예배의 줄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회개의 통로는 내가 집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예배에 있어요. 우리가 예배의 줄을 어떻게든 놓지 않고 있으면 이 예배를 통해 통회하는 회개가 우리에게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이 그 회개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대 가운데 회개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등불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셔서 이 사사기의 역사를 끊기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아버지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예배의 줄을 놓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채우시고 붙들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자리를 저희가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기뻐하고 기억하며 예배의 줄을 놓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하나님께 늘상 감사의 삶으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